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신 제9계명에 대해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도들 중에서나 세상 사람 중에서도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도 대부분은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어두운 곳에서는 더러움이 잘 보이지 않아도 아주 밝은 빛이 비추이면 미세한 먼지나 얼룩까지 드러나는 것처럼 진실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대부분의 사람이 거짓 증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과연 거짓이 없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조금도 없는 빛의 자녀들로 인정받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증거란 첫째로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하므로 어떤 것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확연히 드러나는 대표적인 경우는 재판하는 경우입니다. 재판석에서는 증인의 말이 직접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주어 그 자리에서 결과로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거짓 증인으로 인해 무죄한 사람이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심지어 생사가 달라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증언하는 사람도 증언을 듣고 판결하는 사람도 모두가 신중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하셨죠. 또 증인도 저 사람, 그 증인, 다른 증인에게 또 듣고 와서 하는 그런 증인이 아니라 직접 본 자, 직접 들은 자, 이런 증인 두세,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 합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남을 정죄하지 말고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정황을 바르게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19절 20절에 보면 거짓 증인에 대한 형벌을 정하고 계십니다. 그가 곧 거짓 증거를 한 사람이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곧 거짓 증인으로 인해 상대가 받을 뻔한 형벌을 거짓 증인 자신이 받도록 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렇게 공식적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일상생활 속에서의 사소한 거짓말들도 다 버려야 합니다. 상대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해도 작은 거짓말 역시 비진리이지요. 때로는 직접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해도 자신이 사실을 말해야만 할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 이것이 거짓된 행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자신이 범한 잘못에 대해 다른 사람이 애매히 누명을 쓰는 것을 보고도 자신에게 해가 올까봐 모른 척 한다면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하고 떳떳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혹은 물건값을 지불할 때 상대가 착각해서 거스름 돈을 더 많이 줬는데 욕심으로 인해 아무 말 없이 받아왔다면 이 또한 정직한 사람이라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 자체가 정직하여 말과 행실이 다 참되고 진실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짓말 중에도 흔히 하얀 거짓말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지요. 욕심이나 상대를 해치려는 악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위하는 마음에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예를 들면 식사 때가 되어서 식사하셨습니까? 하는 질문을 받을 때 먹지 않았는데도 먹었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지요.
물론 좋은 의미로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자신에게 마음 쓰지 않도록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거짓말이지요. 그런 가벼운 거짓말이라 해서 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가벼운 것이라 해도 거짓말이 아닌 참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한다든가 먹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진실하게 대답하면 좋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종종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사울이 다윗을 무고히 죽이고자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 사울을 속여야 했던 일이 종종 있었지요.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신이 다윗을 들에 숨겨 두었으면서도 사울에게 그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다윗이 형들을 만나러 갔다고 말합니다.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다윗을 찾기만 하면 즉시 죽이려고 하니 무고한 다윗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기에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런 거짓말은 이제 하얀 거짓말인데 이런 거짓말을 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런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한마디 이렇게 거짓말하면 그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면 산파 십부라와 부하가 나오죠. 바로 이제 왕이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히브리 민족 그들의 아이들을 낳거든 딸이면 살리고 아들은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으니까 왕이 다시 불러서 왜 너 명령을 거스리느냐라고 물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파가 이렇게 거짓 대답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19절 다음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이 이태롭습니다. 왕 앞에 지금 거짓말하면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자기의 생명을 위험한데도 지금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즉 왕보다도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저희들은 참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그 아이들을 살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왕에게 거짓말로 보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얀 거짓말도 안 해야 할 거짓말이 있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거짓말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6절에도 라합이 나오죠. 바로 기생 라합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정탐하러 들어왔는데 이 기생 라합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소문을 누가 보고하고 백성이 보고하고 정탐꾼이 숨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왕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을 이제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제 이 기생 라합이 거짓말합니다. 그는 이미 갔다고 도망갔다고 거짓말하죠. 그리고 자기 지붕에 벌려놓은 3대 숨겼습니다. 숨겨놓고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어서 그와 그 가족들이 이제 구함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한마디만 거짓말을 해도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데도 하나님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정도를 걷기 위해서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속이지 않냐고 바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그래서 거짓말도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하지 않되 정말 생명을 구하는 좋은 선한 아주 좋은 일을 하면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짓말도 있고, 이건 뭐 상대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거짓말을 한다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면 이제 거짓말자가 아닌 참으로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으로 성결로 영으로 들어가기가 쉽겠죠. 하지만 당시 요나단으로서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며 중심에서 선한 의도로 말하는 것일 때는 하나님께서도 무조건 내가 거짓말했다 하고 정죄하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또 선한 좋은 일은 칭찬하시는 것을, 은혜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더 온전한 선의 차원에 이르게 되면 이런 상황조차도 생기지 않게 하나님이 해 주시지요. 굳이 하얀 거짓말을 하지 않고서라도 상대를 감동시킴으로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쫓는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고 나서도 나는 선한 의도로 했다, 상대를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직한 마음을 이루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음으로 항상 덕스럽고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떤 말을 더하거나 빼서 전달하는 것도 거짓 증거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느낌 속에 말을 더하거나 빼어서 엉뚱하게 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나마 좋게 전하는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나쁘게 전하여 오해를 빚으니 문제입니다. 만약 글자 하나까지 그대로 전했다고 해도 억양에 따라서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장단에 따라서, 길고 짧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왜 그래 하는 것도 걱정스럽게 왜 그래 하는 억양이 다르고, 화가 나서 왜 그래 하고 따지는 듯이 말하는 억양이 다른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녹음기처럼 상대의 말을 똑같이 전달하기는 어렵지요. 그렇지만 최대한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가끔 단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간증 들었던 것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증을 뭐 자세히 물을 수도 없고 이제 악수하면서 드는 거, 짧은 시간에 드는 거를 되물어서 정확히 입력시킬 수도 없고, 그러나 내용이 은혜롭고 할 때는 단에서 즉석에 간증이 나갈 때가 있죠. 간증이 나갈 때 간증해 주면서도 내용은 같지만 상대가 이런 단어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할 때는 제가 미리 단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간증한 분이 이런 단어 표현을 쓰지 않았고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죠. 그러나 내용은 뭐 일치하기 때문에 해서 간증을 해드리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 믿음이 좀 은혜가 덜 된 분은 나는 그런 단어 쓰지도 않았는데 당회장님이 좀 거짓말하신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비록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해도 은혜와 덕이 되지 않고 진리가 아닌 말이라면 전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요. 자신은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남의 말을 전했다 해도 듣는 사람 편에서는 마음이 상함으로 결국 사람들을 이간하는 결과가 되어버릴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게 가치가 없는, 값어치가 없는 뭐 가벼운 말이라 해도, 그런 말이라 해도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한 신문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니 절대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다 선한 말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운 말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신도 좋고 상대에게 신뢰받아 좋고 이간질이 되지 않아 좋고 상대를 실족시키지 아니해 좋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는 참 정직하다라고 인정해 주실 것이니 얼마나 좋고 또 영혼이 잘 되니 좋고 또 영으로 들어가니 좋고
성결로 들어가 신부단장 자리에 새 사람 들어가니 모든 면에서 좋지 않습니까? 무익하고 이간질하는 말, 남에게 고통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은혜롭고 덕이 되는 말을 하여 의롭다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상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서 판단하고 헤아리며 비판하는 말을 하는 것도 거짓 증거에 해당합니다. 사람들은 남의 표정이나 행동을 보거나 말을 들을 때 보고 들은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느낌과 생각에 맞춰 상대의 마음이나 의도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심신이 깊고 짧음에 따라서 사람마다 표정이 다릅니다. 심신 깊은 사람은 화가 나도 얼굴에 화내는 표정을 짓지 않는 미소를 짓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심신이 얕으면은 화가 나면 그냥 얼굴에 푸르락파르락 인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을 보고 판단한다고 해서 맞는 것도 아닌 것이고요. 또 입에 나온 말을 가지고 그대로 또 믿을 것도 아니 되고요. 판단해도 아니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부부간에는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다른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좋지 않은 일을. 그러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죠. 그럼 당신을 사랑하면 또 당신 씨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니까 아주 좋아하지요. 서로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참 입술의 말과 전혀 다른 이러한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해서 꼭 사랑해서 사랑한 게 아니고 미워하면서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입술의 말만 가지고 또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표정을 가지고 또 말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이 온전히 판단하실 뿐이요, 우리 사람은 결코 판단, 누구 정죄, 수군거림이 옳지 않은 일입니다. 저가 이러한 마음이라서 그 말을 했을 것이라거나 분명히 이러이러한 의도가 있어서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지요. 가령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어려워함으로 가까이 하지 못할 때 윗사람은 자기 생각에 맞춰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가 나에게 불편한 마음이 있는가 보다, 내가 전에 지적한 것이 있으니 서운해서 그러나 보다 하는 것이지요. 눈이 나쁘거나 딴 생각을 하며 걷다가 아는 사람을 못 보고 지나쳤는데 상대는 나를 보고도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 나에게 감정이 있는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서로 마주 이제 오고 가고 하면서 얼굴을 마주 본다 해도 생각이 엉뚱한데 딴 데가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분은 눈이 너무 나빠서 20m, 10m 떨어져도 상대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 이제 시력이 나쁜 분들이 있어요. 안경을 썼어도. 그런데 이렇게 10m에서 마주 얼굴을 보고 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다른 생각이든 이제 이렇게 지나쳐서 딴 데를 보든 해가지고 지나쳤어요. 그러면 상대는 나를 보고도 지금 모른 체 한다 해가지고 또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요.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엄살이 참 심하다 하는 경우도 있지요. 자기도 같은 병으로 아파봤는데 겨우 그 정도 가지고 엄살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한다면 제가 볼 때 다 엄살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웬만한 거 아프다 하지 않으니까요. 뭐 아파 보지도 않지만. 근데 제가 올해 7년 동안 아파 있을 때요, 만약 귀앓이를 한다. 귀에 짓물나고 그게 아니고 귀가 아릴 때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아파. 밤새 잠을 못 자요. 뭐 일을 안 된다. 그럼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되게 아프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을 만약에 지금 제가 귀앓이를 한다, 뭐 어디 아프다 한다면 아픈 거 아마 느끼지도 못할 거예요. 왜? 이제 엄살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런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아픈데 뭐 꼭 그 엄살인가라고 여러분 표현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훈련 받았냐에 따라서 다르지요. 군대 가서 맨 빠따만 이렇게 맞는 사람은, 지금 군대는 안 그러지만 옛날에 뭐 60년대, 70년대 군대에 가면 뭐 빠따 뭐 예사로 맞지요. 늘 맞아버리다 하면 다음에는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처음 맞는 사람은 한 대만 맞고도 막 비틀지요. 그냥 뭐 이러죠.
자주 만나면 이제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키울 때 오냐오냐 하고 이렇게 좀 키운 아이는 좀 성장해서 좀 어디 아프면 굉장히 아픔을 느끼죠. 그러나 어려서부터 엄한 부모 밑에서 해초리를 그냥 맞고 이렇게 성장한 아이라면 웬만한 아픔은 인내하고 참아버립니다. 자,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해도 사람마다 받게 되는 느낌과 생각이 다르고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사람마다 감당할 힘이 다릅니다. 또한 아무리 눈치가 빠른 사람도 서로 사랑하고 친한 사이라고 해도 상대의 마음을 다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수십 년을 한 집에 살아온 가족이나 부부 사이에도 서로를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도 사람이 자기 기준에 맞춰 상대를 오해하고 판단함으로 감정을 품거나 상대를 비방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 부부 사이에도요, 남편은 나같이 아내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 아내 마음을 잘 아는 것처럼, 아내도 내 남편 마음을 잘 아는 것처럼 한 이부자리에서 10년, 20년, 30년을 살았는데 잘 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요즘은 40대, 50대, 60대 이혼율이 참 많대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50대, 60대도 이혼율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 그분들이 결혼하고 자녀들 낳아서 시집 장가 보내고 살면서 설마 50대, 60대 가서 이혼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오래 살아도 10년, 20년을 살았다 해도 남편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요 아내의 마음을 모르고 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다른 사람 마음을 헤아리려고 한다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상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닌데도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굳게 믿음으로 사실이 아닌 말을 전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거짓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이 아닌 말을 전하게 되면 그 말만 듣고 동조함으로 남을 판단하고 허물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역시 거짓 증거에 동참하는 어리석은 행동이죠. 성도 여러분, 자기 기준에 맞춰 상대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자신이 상대를 정죄하는 그 정죄가 오히려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유괴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악을 바랬다면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상황에 처할 때 그들도 자신과 같은 악을 바랄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다시 말해 자신에게 속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의심하며 어떤 장면을 보고 나쁜 생각이 들었다면 상대도 그런 생각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남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으니 상대의 행동을 오해하여 저가 나를 무시한다, 교만하다 말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자신이 이런 오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면 애매히 정죄당하고 비판을 받을 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 맞춰 판단 정죄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했고 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즉 하나님은 판단하지 말라, 청지하지 마라, 수군거리지 마라, 남을 비판하지도 말라, 헤아리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티는 얼마나 적습니까? 티는 눈에 보일락말락이 적은 거지요. 나 들보는 얼마나 큽니까? 여긴 들보가 눈에 안 보이나요? 우리 이제 그 초가집 나무로 짓는 집들을 보면 가운데 들보들이 있습니다. 크게 이 들보는 얼마나 커요?
그런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즉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들보가 있는 사람, 즉 너무너무 악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자,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보지도 알지도 못하고 얼마나 많이 판단 정죄하고 수군거리고 헤아리는 사람들, 더군다나 양떼를 친다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다면, 그건 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또 자기들도 말씀대로 행치도 아니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준행해 산다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셔서 쓰실 터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했습니다. 즉 왜 들보를 뺀 사람은 형제의 눈을 티를 빼도 됩니까? 그는 이미 성결됐기 때문에. 들보를 빼냈다면 그는 마음에 악이 없는 성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형제의 티를 볼 때는 정말 사랑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사랑으로 지적하고 사랑으로 감싸고 사랑으로 보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상대의 허물을 말하며 이를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이 상대보다 더 큰 악을 행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며 자기 악을 버리고 성결될 때라야 다른 사람의 잘못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실 마음의 악을 다 벗어버리면 상대방의 허물을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것을 보기 원하며 상대에게 허물이 있다 해도 덮어주려고 하지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저 형제를 비방했다고 하면 또 형제를 이제 판단하고 정죄, 수군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했다고 헤아리고 다 마찬가지요. 그랬다고 하면 그는 우리는 피조물로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준행하는 자,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판단하니 재판장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재판장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스스로가 재판장이 되어 있으니 얼마나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까? 즉 교만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러죠. 뱀의 강교한 말에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런 교만기가 생기니까 이제 선악과가 예전 선악과가 아니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생겼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런 교만이 생기니까.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곧 재판장이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큰 악이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중에는 이러한 큰 악을 행하는 일이 결코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명심할 것은 사람이 자기 생각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말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한계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사람의 생각을 동원하여 잘못되었다 판단하는 일이 결코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악한 의도가 없을 때도 사소한 거짓말을 종종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생각 속에서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그러하지요. 상대가 아주 많이 먹었다 하면 다 먹어버렸다 하고 전하기도 하고 조금밖에 안 남았다 하면 하나도 안 남았다 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조금 남은 게 내가 너무 좋아하고 먹고 싶은 것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런 경우는 하나도 안 남았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혹은 겨우 두세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동일한 의견을 말하는 것을 듣고 나서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되지요. 교회도 머리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왜 루시퍼 딸은 3분의 1의 천사가 버림을 받았겠습니까? 천사들이라도 루시퍼 휘하에 있는 천사들이니까 루시퍼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결코 순종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머리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머리인데 하나님이 임명한 하나님의 밑에 있는 천사장이 천사장 말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도 3분의 1이 다 같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이라,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내가 정직하게 할 말은 해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바로잡고 이렇게 해나가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때로는 남의 말을 전할 때 자신의 생각에 맞춰 아주 엉뚱한 말로 전달하는 사람도 있지요. 예전에 여러 사람이 한 상에서 식사를 하던 중에 제가 상이 초라하네 말한 일이 있습니다. 이때 저는 반찬의 종류를 말한 것이 아니고 각각의 그릇에 담긴 반찬의 양이 적다는 의미였습니다. 가끔가다 저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밥도 이렇게 조금 먹으니까 그걸 아는 이제 성도님들은 밥을 조금 담죠. 근데 저의 일행도 똑같이 조금을 담는다 이 말이에요. 반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조금 먹고 조금 반찬 조금이면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저보다 두세 배를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찬의 양이 많아야 되는데 너무 반찬의 양이 적고 밥도 아주 적게 담고 이제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갔는데, 많은 사람이 함께 먹고 있으니 그릇마다 반찬이 좀 넉넉하게 담겨 있으면 좋겠는데 조금씩만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어떤 분이 전달하기를 당회장님이 밥상에 고기 반찬이 없다고 하셨다라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상이 초라하다는 저의 말이 그분에게는 고기 반찬이 없다는 말로 해석되었기에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전하면서도 스스로 거짓말하는 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도 그 상을 차렸던 그 분이 다행히 저에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부실해서요. 그래서 제가 뭐가 죄송합니까? 맛있게 잘 들었는데요. 그런 대화를 나중에 이제 했기 때문에 오해가 풀리죠. 그래서 당회장님은 고기 반찬 좋아하는 거 아시기 때문에 이게 채소로만 했는데 고기 반찬이 없다고 이렇게 하셨다 해서 제가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했죠. 나 고기 반찬 없고 채식만 주니 제가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데요. 그 성도님은 참 순종을 잘해서 이렇게 고기 반찬을 싫어하는 거 아시니까 채소로 이렇게 올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하는 분이 고기 반찬이 없어서 부실하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전해버렸으니 얼마나 오해가 크겠습니까? 그분이 만약에 저하고 풀지 않았다면 두고두고 은혜가 안 될 거예요. 당 회장님은 분명히 고기 반찬 잘 안 잡순다고 하더니 이제 고기 반찬이 없다고 참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 내가 참 민망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그 서운해한다든가 은혜가 떨어져 있으면 어찌합니까? 말 한마디 잘못 전함으로 거짓말함으로 상대를 실족시킬 수도 있고 은혜를 떨어칠 수도 있고 당회장과의 사이에 거리 간격이 생기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형제간에도 이웃간에도 부모간에도 부부간에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은 어찌 보면 사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나쁜 마음으로 남을 해치려고 일부러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악하게 판단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더하거나 빼는 거짓된 모습이 자신에게도 있다면 더 근본적인 문제를 깨달아 보아야 하지요. 마음이 진리로 채워진 사람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더하거나 빼서 전달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더 많은 것을 듣기 원하는데 자신이 말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해도 오직 알고 있는 그대로만 말할 뿐이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더해서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일도 없어야지요. 오직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소하게 보이는 것이라 해도 자신의 말에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는 곧 자신의 마음이 진리로 채워지지 않았고 거짓의 속성이 남아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거짓의 뿌리를 다 뽑지 못한 사람은 어떤 긴박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남을 해롭게 하는 거짓말도 능히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흘려버리지 말고
발견하는 대로 철저히 벗어버림으로 온전케 변화되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 연세 많으신 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참 거짓말 많이 가르치시죠? 여러분 자녀들의 거짓말 많이 가르치시죠?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왜 거짓말쟁이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그래도 처음 오신 분들에 의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곧장 가르칩니다. 그 자녀들이 성장한 다음에 또 거짓말을 하죠, 부모님께. 성적표가 나빠서, 통신표를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방학하면 통신표를 갖다 부모님에게 보여있고 도장을 찍어 와야 돼요. 그러면 성적표 다 나오죠. 몇 점 맞았는가. 등수도 나오고, 옛날에는. 그러면 성적이 나쁘면 부모님에게 매맞고 혼나니까 성적표를 그냥 숨기게 되죠. 숨기고, 도장은 몰래 부모님 안 계실 때 몰래 어디다 둔거하니까 훔쳐가지고 도장 찍어서 보내죠. 네, 그런 경우들이 있었지요. 그 부모님이 이제 물으면, 통신표 아직 안 나왔다고. 방학 끝나면 언제 해도 들통나고 매맞을 일을 이제 미루게 되는 거죠. 그냥 거짓말을 해요. 나중에 이제 들통나면 너 이렇게 거짓말하고 부모 속였느냐 하면 이제 속였느냐고 또 책망하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거짓말을 하도록 누가 가르쳤는데요? 부모님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가르친 적 없는데요. 정말 거짓말 가르친 적 없다면 그분은 정직하게 사는 분이겠고요. 자,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좀 딸이 집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엄마에게 돈을 이제 빌려주고 독촉하는, 그걸 엄마의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지혜롭게 전화기를 막았습니다. 통화한 걸 막고, 엄마, 지금 누구한테서 전화 왔는데? 라고 전화합니다. 그럼 엄마가, 야, 나 없다고 해라. 시장 갔다고 해라. 어디 갔다고 해라. 그래, 거짓말을 가리킨다. 그러면 딸은 태연하게, 우리 엄마 지금 시장 갔는데요? 지금 안 계시는데요? 언제쯤 오냐? 모르는데요? 거짓말을 예사로 한다, 이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저런 거 해서 거짓말을 주입시켜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을 하도록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거짓말장애가 되죠. 그리고 이제 컸으니 자기가 거짓말장애니 부모를 속이는 건 예사로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부모는 왜 나를 속이느냐? 나쁜 애라고 그러죠. 나쁜 애로 누가 만들었는데? 부모님이 만들었는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신 9번째 계명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짓말 외에도 말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나 남의 마음을 헤아려서 판단, 정죄하며 비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짓 증거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거짓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결한 마음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즉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이 좋은 것을 얼마든지 주신다. 아끼지 않고 얼마나 주신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줘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밝히 비추시고 어려운 일마다 방패가 되어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